우리 교회 역사관이 있습니다. 계단에 거기에 보면 역사관의 주제가 있습니다. 빛을 빛내다, 이런 것입니다. 이 역사관을 디자인한 김범준 대표께서 이 현수막을 해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빛을 빛내다. 우리 빛가운 교회 구삼객교회가 빛을 빛냈다, 이런 거고, 또 해외에 우리가 12개 교회졌는데 거기에 보면 빛을 비추다, 이런 타이틀을 또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금년 68주년인데요 어떤 빛을 비췄을까? 도대체 이 김범준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타이틀을 정했을까 하다가 요한복음 8장 1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빛가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전해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19년 동안 미자리 교회 자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부 이천동에 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냥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목회 코칭 세미나 일기입니다. 일기. 2007년도에 우리 상계교회 시절에 와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인류대학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뭐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 크지 않아요. 근데도 지역에 그 청소년들에게 이분이 음악을 전공한 분이에요. 연대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뿌려온 미자리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뿌렸는데 그게 헛되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그럼 우리 청소년 캠프 지금 우리 수찬이가 간증했지만 우리 금년이 14년 차입니다. 해마다 2,500에서 3,000명 정도는 우리 청소년들 모아서 성령의 새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고 학교 기도 모임 만드는 이 일을 해왔는데 수찬이의 고백처럼 이제 구석구석에 가도, 제가 요즘 교회들 방문하면 우리 교회 몇 년도에 캠프 참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들,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분명 이 일을 통해서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도 선교사님들을 보냈고 12개 교회를 지면서 그 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보았어요. 우리 68년의 역사 결코 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로 정하라, 이거 알려주셨거든요. 그래 놓으시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여러분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뭐를 켜요? 등불, 빛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이렇게 놓으면 그 등불로 인하여 주변이 밝아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불, 어른들은 알죠? 등잔불 세대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저기 나오네요. 저기에다 석유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으면 저게 이제 등잔불이에요. 저 밑에서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코가 시큼해요. 이게. 근데 등잔불 아주 방 규모에 비해서는 작아요. 근데 그 빛으로 인하여 방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등불 이야기를 할까?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
석유불로 하는 것도 석유 다르면 끝나고, 전기불로 하는 것도 전기 스위치 내려가면 끝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누가 비출 거냐? 나를 믿는 너희들, 나를 믿어 모인 공동체들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이거 아멘이에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너희 안에 빛은 내가 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 빛을 보아야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면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나 막 죽지 못해서 여기 왔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고요, 세상은 악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고 사회 리더십들이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밝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들 욕심하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까지도 힘을 잃고 빛을 못 발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지구는 기후이변까지 일어나면서 6월 달에 35도가 웬 말이에요. 전 세계가 열도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막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더워서 1000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0명이 죽었다.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어두워진다는 건 뭐라고요? 빛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제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본문. 여기는 저와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빛, 생명의 빛 맛보고 바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가 빛을 발해야 되나, 누가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수 믿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빛인데, 이 빛이 딱 비치면 산이 드러나고 집이 드러나고 물건들의 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건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시 빛을 발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저 빛 가운 교회 나가는 저 성도 보니까 저게 바른 길이야, 저대로 살면 돼. 할렐루야. 그게 빛의 역할을. 사업 저렇게 하는 거야, 가정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직장생활 저렇게 하는, 저게 정도야. 이게 빛을 발하는 거거든. 빛을 발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어둠과 싸우려고, 그냥 어둠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많지만 있어도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빛 되면 어둠은 알아서 물러간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어제 제가 어느 분을 만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감독이 되시면 이런 문제를 그런 사람들을 응징해 주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런데 할 거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못한다 그러더니 한다니 무슨 얘기예요? 제가 싸워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연회 383교회가 다시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본인들이 돌이킬 것이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 나는 다른 건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기도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어둠은 알아서 물러간다. 어둠은 알아서.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싸워봐도 안 됐거든. 안 됐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 나라 빛으로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막 여기에다 막 형광색 칠하고 다녀? 그것도 안 돼. 나는 빛이라고 떠들고 다녀?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충만해져야만 내가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은 번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개인 경건으로만 머물지 말고 세상의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다음이 뭐냐?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대로 살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 아무리 내 판단으로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충만해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용기.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시각장애자잖아요. 이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중에 1937년에 우리나라 다녀갔어요. 그때 모인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나이의 친구들, 이 인간 사회의 무서운 암흑을 몰아낼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옳은 일을 향하여 전진한다면 위대한 이 사업은 성취됩니다. 이 세상은 빛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물리친 빛을 비추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예수로 충만,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좀 한번 살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 빛을 비추어 두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공동체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가면 여러분 누가는 의사라 그랬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역사가 절대 성경을 그냥 나열하지 않았어요. 지금 등불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 보면 가족 얘기로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형제들을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와 그 아들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 바깥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뜻밖의 뭐라 그러시냐면 21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니라. 이 가족 얘기를 하신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족 이야기를 하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창조사여 말씀으로 빛부터 만드시건 빛, 그래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조시 빛부터 만드신 주님은 창조의 마지막으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거 아멘해요. 가정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 에덴 동산, 하나님의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라. 여러분, 이 시대가 정상화되려면 가정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빛, 평강, 희락, 기쁨의 빛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사회를 보면 왠지 음산하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함이 많아요. 왜? 가정이 깨져서. 저는 엊그제 뉴스 보다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3년 7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됐다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머니를 죽인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 어머니 아버지는요,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1등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한번 전교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쁜 마음에 어머니 2등 했다가 죽도록 맞았어요. 야 임마, 왜 1등을 안 하고 2등을 했냐고. 그리고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재우지 않고 졸면 그냥 야구방망이 갖다 놓고 매일 때리는 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엉덩이가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맞을 준비해 그러면 피 묻은 옷을 입고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3이 됐을 때 엄마는 전국 1등 얘기를 하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모의고사가 왜 전국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것을 조작해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문제가 그때 생겼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니들 원서를 쓰려면 학부모하고 내가 상담을 해야 되니까 엄마 오라 그래라. 얘가 지금 조작을 했잖아요. 맞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3 때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학교를 가셔야 할 그런 날인데 갔다 왔다가는 자가 죽을 것 같아서 우발적으로 그 어머니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판사가 그걸 참작해서 존속살인이지만 3년 7개월밖에 형을 주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한테 맞을 정도면 착한 아이죠. 고등학교 남학생이 아들들한테 안 당해봤구만, 표정들이. 이 아들놈들 엄마가 때리려면 그러세요? 이러고 뒤에서 끌어앉으면 엄마들 힘도 못 쓰잖아. 근데 이 착한 놈이잖아. 공부 잘하는 놈이잖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엄마를 죽인 아들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가정에게 죽음의 그림자들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빛, 의, 평강, 희락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해야 된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만들어진 우리의 가정은, 이거 아멘 크게 해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보여야 돼.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1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주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자. 그런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정은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창조의 질서로 우리 가정을 재설정, 리셋해야 돼. 컴퓨터를 껐다 꺼야 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문제가 생기면 껐다 키면 다시 잘 되는 것처럼 리셋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창조의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를 존경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존경과 사랑의 기둥으로 부부 사이를 리셋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양육과 순종이라는 창조 질서를 가지고 다시 리셋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요. 응? 여러분, 우리 그 자식 전국 1등 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가르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 1등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 크게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리셋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자.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통이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복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원치 않을 때,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내 믿음의 반경이 커지는 것이고, 내 인격의 깊이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가정을 리셋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되 이게 무슨 성경 66권이 그렇게 폭이 좁은 게 아니거든. 말씀의 핵이 뭔지를 알고 그 핵을 붙잡고 가야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 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 부부간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 근데 우리의 한국 가정들은 지금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승부욕을 가르쳐. 부부끼리도 가정에서 승부욕으로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승부욕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족이란 말, 패밀리란 말의 원어가 레티너 파밀리아입니다. 이 파밀리아라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양 권사님, 강 권사님이 하인이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강 권사님, 양 권사님 하인이야. 이게 패밀리래. 저 숫자 입도 안 연다. 입도 안 열어요. 여기는 이 늦게라도 열었는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해 보겠어요. 그 무서운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분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막 신랑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하인.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만 가능하잖아. 사랑하니까 엄마가 자식의 하인이잖아. 사랑하니까 남편의 하인이고 아이 아내의 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의 핵이에요. 핵이에요. 승부욕, 자존심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의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을 살아내고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 가정들이 됩시다. 그제 신문에 OECD 국가가 주관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력이 세계 64개국 중에 2등이에요. 이동훈 교수님 2등이래. 64 OECD 중에. 근데 그 뒤에 뉴스가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는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뜻하는 자아 효능감은 64개국 중에 49등이래. 머리는 좋은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머리는 좋은데 자신감이 없냐 이 말이야. 그냥 막 공부해 그래서 훈련은 받았는데 제대로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오늘 10시 예배 마치고 가는 한 분이 오늘 목사님 눈물을 흘려. 오늘 사실은 제 속에 분노가 너무 일었는데 오늘 말씀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 그랬더니 요 한마디 같이 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키우는 중에 아주 매우 인상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얼마나 성질이 막 불같은지.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이러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 다 태워버리죠. 이렇거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해야만 하나님 자녀라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그 제자라고 썼거든. 그 불같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분노의 아들이었던 그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을 넣더니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세상에 5권이나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런.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이 땅의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으로 가정 재리셋하고 한번 재설정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좀 한번 살아보고 말씀의 핵이 사랑이라는 거 알고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난 또 그런 얘기도 들었죠. 어떤 사람이 남편이 요새 뭐 아이들 중에 여자 아이들 중에 뭐 누가 이뻐가지고 내가 앨범 좀 하나 살까 그랬더니 부인이 갑자기 이 변태마 그 여자하고 당신하고 몇 살 차이인 줄 아냐고 막 난리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가만히 있나? 당신 어머니는 정동원이를 그렇게 좋아하잖아. 이렇게 나온 거야. 정동원이하고 네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 지금. 정동원이 쇼한다고 우리 가족 모임도 연기했잖아. 이래갖고 부부가 죽으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마지막에 이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뉴스가 나. 이런 맞아 죽을 놈들 아주. 이게 절대로 다시 얘기해요. 가정은 하나님이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 빛을 발하도록 만드신 공동체니까 말씀대로, 그리고 살 때 그 말씀의 핵이 사랑이라는 거 알고 승부욕으로 살지 말고 사랑의 공동체 됩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저 집처럼 살아야 돼, 아이고 저 집처럼 살아야 돼. 그런 집은요 애를 하나가 아니라 둘 낳고 셋 낳아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이게 할머니들만 좋아갖고 아멘을 하면 뭐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이 땅에 빛을 발해야 됩니까? 누가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오늘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라고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이야기도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노저를 가는데,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광풍, 미친 바람이 일어나는 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이 뒤집으니까 그 뜨거운 물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도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일어나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그랬더니 잔잔해져서.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이런 얘기거든. 이 얘기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 이 얘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된다. 비추지 않으면 광풍 그대로일 것이고, 비추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는 이 빛을 비추었습니다. 일제 그 폭압 중에 교회가 그 빛을 비추니 독립운동가들이 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찾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배고파서 신음하는 우리 동족들에게 한국교회는 사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선교사들 구호폰 갖다 글 논아주기 시작하면서 긍정,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비추었습니다. 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 교회가 힘을 좀 가지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힘을 잃고 있어. 너무 패배주의에 빠져갖고 안 된다고 생각해. 나 하나 믿음 유지하기도 급급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교회가 나가 죽창 들고 싸워야 되냐? 아니요. 25절에 대답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빛은 내가 발하려서 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발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뭐 입심 세게 하는 게 믿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잘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 그가 계신 것과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이거예요.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 상 주셔.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나라 위하여 헌신할 때 그걸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생명의 빛을 발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빛, 의, 평강, 실학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분이 당신 나라 위하여 헌신할 때 상 주시는 거야. 이거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국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도전할 때, 아멘, 그게요 생명의 빛을 발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해서 이 땅의 음산한 죽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악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걸로 충만하면 안 돼. 예수 충만. 예수 충만. 교회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이건 진짜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면 이 땅에 광풍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의 광풍은 더 거세져서 학교가 무너질 것이고,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의사당이 무너지고, 대통령실이 무너지고, 이 땅의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무섭습니다. 한국교회여, 다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다시 생명의 빛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빛을 비출지어다. 비출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더 이상 전통 자랑하지 말고, 더 이상 직분 자랑하지 말고, 재정 규모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름이 빛 가온 교회거든. 2018년도 이거 입당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모했습니다. 담임 목사 욕심 아닌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이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423가지 이름을 냈습니다. 그 중에 추릴 거 다 추렸어요. 이단들 이름, 너무 유명한 이름 다 빼니까 57개 남았습니다. 57개를 놓고 우리 부교역자들, 저 안 했습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회 회장들, 청년회장들 투표해서 10개를 골랐습니다. 그 10개를 고른 걸 가지고 그 민영진 박사, 왕대일 박사, 구약 박사들이 언어의 천재들이고 그들에게 10개 토스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작업해주고, 신학적 문제 있는 건 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 2, 3등 뽑아달라 그랬더니 두 분이 1등, 2등, 3등이 2등, 3등만 바뀌고 세 교회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길래, 뭘 어떻게 전교인들 투표해라. 그래서 광고 시간에 투표해서 우리 빛가온 교회가 56.3%가 나왔습니다. 이 이름은 누가 냈느냐? 우리 저 한전 다니는 이도영 권사가 이름을 낸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 이거 낸 사람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우리 이 권사가 그 얘기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빛부터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열국으로 그 빛이 퍼져나갔다 그랬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보다 똑똑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그때 상금을 드렸어요. 온 교인들 일어났고요. 그때 솔리스트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그 이름을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이권자님이 상금 준 거 더블로 감사헌금을 했더라고. 아까 10시 예배 드리고 갔어. 감사하지. 이름을 세상에 이도영작 빛가온 교회. 너무 감사. 우리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가온이란 말은 가운데란 뜻이거든. 빛이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교회예요. 중심되는 게.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세상의 중심에 파고 들어가야 할게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 또 그래요. 우리 교회 빚이 많아서 빛 가운데로 가라. 이따구 소리 하기만 해봐라 아주. 우리 빛가운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 지역에, 이 민족의 다음 세대 한국교회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합시다. 다음 주 목장 모임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교회 핵은 목장입니다. 목장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일방적으로 여러분 말씀 듣지만 목장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힘을 합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티셔츠 데이 여기 목장 지도자들, 아휴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저런 거 만들어 갖고 우리를 들들들 볶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러는 사람이 여기 3사람 있어. 아니요, 여러분 모이세요. 잠자는 영혼 깨우세요. 불신 영혼 전도하세요. 그리고 서로 친근감을 누리고 서로 이런 때 한번 섬겨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편안한. 그렇게 뭐 비 오면 어떡하냐고. 비 안 와. 오늘도 비 온다 그랬는데 안 오잖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오면 또 오는 대로 뭐 하는 거지 뭐. 그거 뭐. 우리 한번 다음 주 티셔츠 데이 잘 한번 여러분 준비해서 영혼 살리고 교회 든든해지고 생명의 빛, 하늘나라 빛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성도인 우리들 또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한 결과 아닐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다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무장하고 그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외치고 마치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제가 나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빛 하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